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찐 용사가 됩시다. 다시요. 주님이 찾으시는 찐 용사가 됩시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이 곧 오실 왕, 구원자,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훗날 오실 예수 그분을 예표한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또 다윗 그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이 왕국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에 앞서서 자신의 왕국이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요, 그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답이 어제 본문 사무엘하 23장 5절에도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은요, 시편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을 담아놓은 것처럼 다윗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오실 왕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왕국은 앞으로 그분이 이루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요,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천년이 흘러서 베들레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까지 자신은 그 메시아 왕의 그림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큰 캔버스예요. 자신이 그 그림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이 다윗 인생이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한 조각 한 조각 이 퍼즐을 맞추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하셔요. 그래서 23장에서 하는 이 노래는요, 단순히 그냥 샤워하다가 내가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 것이에요. 이건 다윗에게 주신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입술에 미래에 벌어질 예언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장의 일부만 살펴볼 테지만요, 바로 전장인 22장의 부록과는 이 23장이 확연히 구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었지요. 사무엘하 21장과 24장까지는 주제별로 엮어놓은 부록이라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22장과 23장과는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즉 22장은요, 다윗이 왕정 초기에 밧세바 불륜 사건을 범하기 전에 자신의 떳떳함을 당당함을 주장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공의를 따라 갚아주세요. 상 주세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세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나는 주 앞에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고백하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그러나 오늘 23장은요, 똑같은 주제별 부록이지만 성적인 큰 범죄 이후에, 아까 22장은 성적인 범죄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적인 치유를 그는 받았어요. 그리고는 왕정 말기에, 아까는 왕정 초기였다면 왕정 말기에 마지막 시점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23장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당당함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 공의를 따라 상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차분한 어조로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본 노인의 여유가 느껴지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2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 이 구절만 좀 찾아볼 텐데요.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이스라엘의 왕이자 통치자 다윗이 말하노라. 이렇게 목소리에 힘주어가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옛날 무시당할 때나 불려졌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다 붙이면서 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대요. 그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본 그는 여러분 잊지 않은 것이죠. 그가요, 그런 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 수치도 아니었고 부끄럼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부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요, 1절을 풀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서 있네요. 내 인생의 전부를 살아본 나, 이새의 아들이었던 나, 목장에서 양이나 쳤던 참 부족함이 많았던 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고백하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1절에 다 담아 꾹꾹 눌려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록은요, 하나님 나라의 한 성도로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이제 마지막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벌어질 그때의 일을 함께 담아 예언해 놓은 것이지요.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에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주의 종으로.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땅에서 받은 그 직분으로 그분을 배우는 것도 아니요, 이 땅의 직급과 위치로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성도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일 저녁 그 강사님을 통하여서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을 언급하셨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 직고하게 될 거래요. 내가 주 앞에 어떤 자였는지를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될 거래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은 이제 제외하고요, 오늘 용사들의 일화들과 이 용사들의 명단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성도로서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이름을 남기며 주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하겠는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게 되는 복된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지막 부분을 먼저는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보니까 30명의 용사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24절 그리고 30절만, 우리 2절, 39절, 24절, 39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39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비정규군과 정규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지키는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지도자 30명의 용사는 더 특출한 용사들이었고요, 중무장한 부대장들급이었습니다. 39절에 이 3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 30명의 부대장들을 유지하는 동안 전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충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에 대대장들의 여러분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요셋바세벳이나 쭉 나오죠. 그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한 대략 37명의 숫자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명단을 보니까 이들은 현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들 상당수는요,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 그 사람들의 용사들이 그들을 등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방 나라 출신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 왕궁 확장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출신과 배경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집안이며 경제적 우위도 다 달랐지만, 성향도 성격도 다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같은 목적, 같은 뜻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시 배제해 두더라도요, 우리는 인간 주인공인 이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 한 사람만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이 같은 이 최고의 작품, 최고의 영화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의 배후에는요, 수많은 조연들과 연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으로서 더욱 빛날 수 있었고, 지금의 다윗 왕국 또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궁극적으로는 그분 나라의 전초기지예요. 온 세계를 그분 나라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초기지에서 교회를 거점 삼아 함께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요, 어쩌면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주의 종이 여러분보다 더 드러나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빛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명단은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쉼없이 살아갔던 우리 교우들의 명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개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쉼없이 했던 그 일을 쉽게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있어요. 먹방 선교하셨던 분들이 주님 나라로 가신다면 그분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잊혀질 수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토요일마다 나누는 이 사랑의 도시락 분들, 사랑의 봉사대로 이렇게 교회의 정원을 가꾸고 끊임없이 함께하는 우리 교우분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분들, 또 VCA로 교사분들, 각 부서의 교사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교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분들 또한 기억 속에 잊혀질 수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성도님이 보이지 않게 했던, 숨겨졌던 그 헌신의 일들이 이 땅에서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죠. 봐라, 인간의 생각과 시간 속에서는 다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결코 잊지 않는단다. 그 나라에서는 그 일을 결단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쉼없이 섬기며 오늘도 살아가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실히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계속 등장하였던 멤버 중에서 이상하리만큼 오늘 명단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요. 그게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자 다윗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했던 그 사람이요. 네,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요압 말입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누구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부터 왕조를 이루기까지요,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아들 죽음의 위기 때도 다윗과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용사의 명단에 그가 도통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왜 다윗 용사의 이 목록에 그가 들지 못한 것일까요? 그는 열왕기상에 보면요, 마지막 그 아도니아 반란으로 다윗을 배신하게 돼요. 다윗은 살아생전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요압이 어떤 자라는 것을, 그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몸에 뱄어요. 요압은요, 자신의 전공을 드러내는 데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줄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아, 내가 무시해도 돼. 아, 저 사람은 내가 줄을 서야 되는 사람이네? 이게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다윗을 위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 헌신의 명단에 보이지가 않아요. 즉, 주님 나라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요, 이 시대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날의 천국에 가보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직함은 얻었는데 그날의 천국에 들어가 보니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주의 종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내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9절을 보세요. 이 구절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요, 이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구요? 우리야. 누구보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그 장수, 밧세바의 남편. 다윗의 말이라면 그것이 목숨과도 바꿀 줄 알았던 용사, 늘 그런 주군을 모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사나이 우리야. 그러나 그 주군이었던 다윗을 위해 그가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우는 사이, 설마 그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 자신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고 있을 줄이야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서 이 공성전 한복판에서 자신을 죽이라고 우리야 이를 죽이라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했을 줄 우리야가 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적장의 성 안에서 우리야 장군은 홀로 포위되었는데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아군도 장군도 없었어요. 우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안 들어오지? 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럴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거기에서 홀로 맞서 싸우다가 수없이 날라오는 그 화살 온몸에 받아들이곤 칼로 찔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비운의 장수.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다윗 주군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죽어갔을 그 우리아요. 그 우리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겠지만요, 그의 죽음은 세월이 흘러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결단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기록해 놓으라고 하신 그 이름 석자 우리아를 이곳에 기록해 넣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계시록 3장 5절도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내가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 요압은요, 다윗 왕국 즉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 죽어라 이랬지만 생명책의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를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록하시는 그 생명책에 흐려지지 아니하고 빼먹지 아니하고 선명히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나눔이 더 있겠지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아생전 새 용사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자, 이 짧은 예화에는 엄청난 많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아둘람굴에 머물 때의 그때 일이었는지, 아니면은 그가 이제는 버젓이 왕이 되어서 왕정 초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벌어진 일인지 뭐 학자마다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요, 저는 그가 왕정 초기에 자신이 꼬봉이라고 여겼던 그 다윗이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거기에 안 입고 왔던 블레셋이 보복 차원에서 쳐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이 늘 씹어먹던 껌 정도나 아니면 족밥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였기에, 여러분 족밥은 요게 아닙니다. 조밥, 그 작은 만만한 나라였기에 블레셋은 늘 그 땅을 침범하며 약탈하게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됐다니 기분이 몹시 묘했던 것이에요. 한때는 자기 나라에서 망명해서 살게 해주었던 일개의 수하 다윗이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니 가짜났던 겁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는 거기에 둘러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그때 다윗은 산성 아둘람 동굴 산 위에 있는 요새에서 저 밑에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무장한 30명의 용사들이 쫙 자기 앞에 지금 요새 앞에 있으면서 골머리를 싸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에 한마디를 실없이 던집니다. 그게 이 질문이었어요.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나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면 시원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릴 적 먹던 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이 생각나는구나. 누가 내려가서 그 샘물을 내게 갖다 줄 자가 있겠느냐? 라고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의 판이 컸고 블레셋의 전차며 기마병들의 기세와 위용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며칠 시간이 그렇게 그냥 쭉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통신병이 소식을 가지고 헐레벌떡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배야, 무슨 일이냐? 글쎄,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세 용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그들은 바로 30명 용사 중에서도 특공대 지휘관이었던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한 사람,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껄껄껄 웃는 것이에요. 배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어딜? 폐하가 드시고 싶어하는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수통에 물 떠왔나이다. 시원하게 들이키십시오. 이 새 용사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과 온몸에 핏자국이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새 용사는요, 마음을 합해서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든 것이죠. 우리 주군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드시고 싶다고? 그러면 가야지. 주군이 먹고 싶다면 우리가 가서 떠와야지. 그들은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 요새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요, 왕복으로 40km입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수통을 차고 걸어가야 돼요. 필요 물품을 위해서 완전 군장도 하고 갔을 테니까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앞을 쳐다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까만 거예요. 쉬면서 체력을 보충할 시간도 없었어요. 뜸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꿈을 거릴 시간도 없었어요. 적진이니까요. 밤에 야습을 해서 쳐들어간 건지 대낮에 간 건지 알 수 없으나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대요. 여러분, 그냥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적군이 나타났다.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저들만 적일 리가 없다. 어떻게 3명만이 이거 블레셋 적진 이 한복판에 쳐들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들이 자신의 군사로 변장을 한 건지, 얼마나 자신의 부대 근처에 숨어 있는 건지 블레셋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작전을 써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집안에 생쥐 한 마리 한번 풀어놔 보세요. 찍찍찍 때리는 그 생쥐가 온 집안이 행복해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돌아다니며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3명이 정면 돌파해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온 것이에요. 나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슨 대단한 특별작전인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3명이 그냥 죽은 목말라서 진짜 물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는 뒷목에 땡겨서 쓰러질 뻔했을 겁니다. 블레셋 니들이 함부로 까불단 다시 얘네들 3명 물 들어가도록 보낸다라는 경고장을 이스라엘에게 받은 거나 진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 다윗도 난리가 난 거죠. 그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아요. 자신의 그 한마디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곳에 물떠온 그 새 용사의 충성심에 한 번 놀랬고요, 자기의 실없는 그 한마디에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을 잃을 뻔한 것에 대해서 2번 놀랐어요. 깊은 후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제1대 용사대였던 요셉 바세벳이나 엘르아살 삼마 같은 뛰어난 새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삼국지로 비유하자면요, 관우나 장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조자룡급은 되었습니다. 제2용사대의 새 용사였어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등장하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고 구덩이에서 사자를 때려 죽였던 분하야예요. 그리고 한 명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무엇을 지금 나누고 싶냐면요, 이들은 다윗의 소원이 그들 자신의 소원이라고 믿고 품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뭐라고? 그 말이 뭐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흩어뜨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왕의 지극히 작은 소원이라도 그것을 이루어만 드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다윗 왕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대리자이다. 이분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한 행동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은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분은 실없는 농담할 리가 없다. 그분 뜻 있어 한 말이다.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죽은 다윗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그게 뭐라고? 어제 몸인상한 수집사님의 우리 그 간증을 보면서도 그렇게 사는 그 사람, 또한 그분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사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그분의 흘리는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신비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틀리든 말든 논리에 맞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요 포도주 먹고 취해 있었다고 아들 함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 깨지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고 주의 종 미리암이 따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역자죠. 나도 모세 너와 같은 종이야, 같은 목사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네 친누나야.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막말했던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모세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운 주의 종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다만 나는 주의 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것, 그러면 그 성도가 복된 성도요, 주님께 우리아처럼 인정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용사의 믿음이었어요. 즉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해볼까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요, 몸된 교회의 소원이 내 소원이요, 주의 종의 소원이 내 소원 되길 소망하며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맞네 틀리네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믿고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자세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훗날 우리 입술로 직고하게 될 것이니까요. 한 성도로서 다윗처럼 저 역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의 종과 교회 리더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어제 주의 말씀, 그것도 주일 말씀이었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말씀만 좀 나눠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요 특히 실없이 한마디라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한 행동도 그냥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내게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기 뭐 오너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원에게 너 하기 싫으면 나가,
이런 말도요, 그냥 홧김에라도 하면 실은 아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말고, 이런 말도 무책임한 말은 하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물며 몸된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우들이 돈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도자인 저 역시요, 오늘 다윗처럼요, 실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감정이 앞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파급력이, 그 영향력이 실로 막대하더라고요. 그 공동체의 방향이 휘청휘청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요. 그래서 이 강단은요,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고, 우리가 교우들에게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때로는 농담도 하지만요, 실은 그 농담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교구를 담당해 보니까 주의 종인 저의 영의 상태에 따라 우리 삼교구 성도들의 영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즘 삼교구가 유독 환우들이요,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요, 많아졌어요. 그런데 계속 환우들이 계속 생기네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인가? 여러분,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예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 3명의 일화가 특별히 이곳에 실린 것은요, 그냥 단순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간다, 이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동일한 티켓이지만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은 그 행한 대로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로 싸운 자들과 설렁설렁한 자들과 같을까요? 용맹한 그들과 그냥 피하여서 안일하게 대처한 사람과 같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갑옷 입고 우리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배야! 막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용사도 아니고요, 에이씨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복도를 막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그게 용사도 아니에요. 용사는요, 오늘 어제 그 몸인상 안수 집사님처럼요,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났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탄에 적진했던 예루살렘에 그가 막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왜 무모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들 바지깨랭이 잡고 말리는데 왜 그곳에 들어가려 했을까? 하나죠. 그도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상했으면서도 그곳에 가야만 이 한 그릇의 시원한 주님의 이 물을 그곳에서 깊이 길어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성령의 생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님 앞에 길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용사처럼요, 자신의 생명 바쳐 영적 물을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죠.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베들레헴의 우물물에 물 들어간 이 새 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주님을 사랑했으니까요. 바울이 주님을 진짜 사랑한 겁니다. 새 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말씀으로 도전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의 종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운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마구마구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들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비록 제1용사대였던 그들보다 무술의 실력은 조금 부족했지만
제2 용사대였던 이 세 용사들은요,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 충성스러운 용사의 반열에 그들의 이름을 버젓이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넘어 우리 사랑하는 신앙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신앙 됩시다. 베드로전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오늘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충성스러운 용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야말로 진짜 인내하는 용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야말로 진짜 이 영광을 입을 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차원을 넘어 사랑하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보기 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한 성도로서 나를 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우리 스스로 직고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방인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다윗과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이곳의 교우들의 출신과 배경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 되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요압처럼 죽어라 주를 위해 일하고 생명책의 명단에 보이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아처럼 다 기억 속에 잊혀졌어도 주님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뚜렷하고 선명한 그 생명책의 이름 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믿고 품고 살았던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사탄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운명을 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자들이, 구역장들이 실없는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새 용사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원한 물을 주님 앞에 길어드릴 수 있는 진짜 멋진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충성스러운 용사 찾으신다면 주여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인내의 용사를 찾으신다면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영광을 입는 용사 찾는다면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흠뻑 부어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심중의 기도 제목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